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의 동행을 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너희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들이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게도냐 이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풍성한 연보는 헌금입니다. 예. 이 헌금이 부유하고 풍족할 때 많이 할 것 같지만 도리어 환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이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환난 중에 시련 중에 더 견고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부유해지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 나라, 그리고 정말 이제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가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나요? OECD 자살률 1위, 성범죄율 증가,
정신질환자가 5년 만에 37% 증가, 묻지마 살인에 이제는 마약까지. 이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우리의 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후퇴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절대적인 삶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놓고 바라봤을 때 이 돈을 싸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똑같이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화려한 장례식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물질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물질적인 풍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으로 물질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삶이 부족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해야 됩니다. 이 교회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를 축적하고 풍족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이런 헌금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쓰여지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잘못된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헌금을 내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구나.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는 이런 논리는 헌금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헌금으로
물질의 축복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잘못된 축복을, 잘못된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지가 좋아져서 또 우리가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으로 점차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자꾸만 이 물질로 바뀌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더 놀라운 축복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 이 세상의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